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첩불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교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부지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훈육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의리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일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결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리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물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분량이 많아요. 아수르 왕이 그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빨리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숨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속국이 되었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다.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 이런 압박을 가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대신들을 불러서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상복을 입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선지자에게 알려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갔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방 왕이 하는 이야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왕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서 소문이 들려와서 저쪽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치러 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다시 사신에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을 또 위협하는 이야기. 내가 지금은 잠시 물러가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점령할 텐데 제발 항복해라, 까불지 말고,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악한 이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천하 만국에 하나님은, 신은 오직 당신 혼자뿐이 없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왕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인데 죽은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아수르 왕은 어느 세상의 신이 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이 있었느냐? 라고 큰 소리 치는데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네가 정복했던 그 나라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에 불과하니까 네가 이겼지. 나무 돌 섬기는 그 사람들 신을 네가 이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이겨? 이런 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산에 바위에 가서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신은 죽은 신이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을 한다. 이 자체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죽은 신 섬기는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이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은 신에게, 없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신도 아닌 것들에게 패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잡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는가 하면 어쩌면 이방신도 진짜 살아있는 신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방신보다는 약한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주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성성장구하고 자기를 짓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절에 가서 물건 드리는 게 훨씬 소원도 잘 들어주셔. 부처님이 더 위대하셔. 이렇게 속삭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게 신도 아니고 그냥 무시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뜻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했다는데 응답받고,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짓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저 신을 한번 믿어볼까? 갈아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뭔고 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붙였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도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들이 왜 하나님 참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셨냐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짓밟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데, 저 신이 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니까 이긴 게 아닐까 라는 해석은 전혀 잘못된 해석이죠. 성도들이 늘 오해하는 것이 이런 지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신이 누구든 내가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목적지에 도달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피조물이 자기 목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때문에 피조물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체적인 목적이나 목표는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피조물이지,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어 라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만들거나 목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해가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한 하나님을 저희 이방인이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우리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이 정말 보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 직업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우편에서 모든 고난을, 심판과 구원의 모든 고난을 다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눈으로 확인시키거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죄인이 안목으로 거룩하신 분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물체가 돼서 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 보이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 백성에게 절망을 안겨줘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절벽의 상황으로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요 표현, 아이가 아이를 뵀는데 그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가장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게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늦게 애굽의 군대들이 말 타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고 주지시키는 상황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밥도 먹고 스스로 움직이고 해서 굳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 하고 그분이 꼭 나를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걸 그냥 잊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배고프니까 집에 있는 뭐 밥 한 숟가락 먹고 내가 내 두 발로 걸어서 내 목적지로 가고 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돼요.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 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깨우치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아이를 뵀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구나. 적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에게는 적을 이길 만한 무기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바다가 앞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 상황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상황.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식 잘 못하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우선이고 내 가족이 살아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같이 나와 함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어, 네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살아있어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내가 살아있어 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살아있어 봐야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죽은 존재와 같구나. 그런데 주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이 모든 문제를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시네 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도에게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침략을 안 당하고 성전이 파괴 안 당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절망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내가 신앙이 없었구나 라고 깨닫는 기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잡혀 죽임당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모습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에서는 들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에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주님을 당신을 해친다면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우리 제자들이 맡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지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그런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이 땅에 온다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백성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행복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 기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거 좋으니까 믿고. 근데 오는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거는 머릿속에 아예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지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거 좋은 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예 그냥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식으로 그냥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기 싫은 거 뉴스를 하는데 짜증난다 그러면 그냥 꺼버려요. 제가 요즘 뉴스 잘 못 봐요. 너무 화가 나서 맨날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서로 물고 뜯고 뭐 찢고 뽑고 하는 모습이 뭐 뉴스에 전부 다를 차지하니까 코로나 이야기, 대선 이야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뉴스를 못 봐요. 짜증이 나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싫은 거 기다려 버려요. 보기 싫은 거 안 봐요. 어제 밤에 저녁 먹고 산책을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살짝 벗어나면 좀 어두컴컴한데 그 정자 같은 게 있는데 무심해하고 기집애하고 둘이 껴안고 막 누워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눈을 돌리는 거죠. 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고 알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보고 보기 싫은 거는 없는 것처럼 아예 취급해버리고 또 내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거는 귀에 새기고 듣고 기억하고 아이 도움이 안 되거나 기분 나쁘면 그냥 흘려 듣고 요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펼쳐서 읽으니까 메시아도 왜곡된 메시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도 지유리한 쪽으로 다 편집을 해서 그냥 내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내가 살았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취하시는 방법이 절망으로 몰아넣어요. 절망 오기 전에는 지가 펄펄 살아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자기 판단이 괜찮아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는 것 같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고 뭐 그냥 자기 긍정에 살았어요. 내가 뭐 어디 가도 뭐 모자란 사람이 아니지. 뭐 내가 뭐 자녀들 앞에도 뭐 누구 앞에도 내가 뭐 그렇게 뭐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 라고 내 판단과 내 노력과 내 결정과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야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뭐 크게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뭐 크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왔다. 이게 죄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 가운데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잘난 척 안 해도 뭐 잘난 척은 뭐 내가 못한다 했지만 그래도 내가 크게 뭐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뭐 선방했다. 그러니 주님이 그게 선방 아니거든 하면서 보여주신 상황이 극한 환경이에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야, 이 표현이 진짜 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빨리 항복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군대 힘도 없고 그들을 이길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하자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 섬기는 무상보다 약해서 이런 환경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것, 인간 네가 살아있는 것, 네 방법, 네 노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서 모든 환경을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한의 환경으로 성도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섬기는 신이 이방 섬기는 신보다 약한가 보다, 또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온가 보다. 이건 다 엉터리 해석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살아서 설쳤구나. 주님이 지금도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몰아세웠구나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뭐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승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뜻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성도는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나라 다 빼앗겨버리고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인정하잖아요. 왜?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이방인의 포로 가게 했다. 그래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곳에 가도 상관없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19장 19절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사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셨죠. 우리는 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신은 당신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또 이방인에게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여기는 구원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게 초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 표현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몇 절 가다가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몇 절 가다가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모두가 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극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또 뭐 적을 이기기도 하고 적에게 패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만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 고백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이 중요함을 놓쳐요.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음이 중요하다 이런 식이에요. 어제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엄마가 딸에게
막 압박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대학 가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막 압박을 하니까 딸이 너무 힘들고 또 딸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결국은 딸이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을 환경이 됐는데 엄마는 이 못난 딸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미운 사람 그 사람이 그 딸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막 스토리를 몰고 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공한 딸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돋보였을 때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잘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이용의 대상이 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피조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초점이 아니라 주님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있고 남쪽 유다는 조그마한 북쪽이 다 10지파 날아가 버리고 2지파가 여기 조금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이 제국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아수르를 상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졌을 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이분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만방에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봐, 내가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도 이야기가 많이 하고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일하는 걸 보라. 괴가 비슷하죠,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봐. 그게 뭐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같은 의미인데 가만히 있었어라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 설쳐봐야 안 되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게 안식일에게 전부가 통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인간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는 내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구도. 성도는 늘 안식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노동으로 뭔가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식 속에 살아가는 안식일을 날마다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니까 나는 그냥 설칠 수밖에 없지.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구체적인 예로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그 목사는 깨달아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쳐도 내 힘으로 성도를 구원하거나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구나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 맞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 앞으로 전진하고 뒤에 후퇴하는 것이 저 산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진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이야기 하라고 우리를 일선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이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네. 날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봅시다. (18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막 찾아와서 뭔가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 같은 걸 요청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피곤하지만 줄 쫙 서 있는데 코로나 PCR 검사 받겠다고 줄 쫙 서 있듯이 모세한테 재판 받으려고 억울한 일이 막 있기도 하고 서로 다툼이 막 있기도 하고 하니까 모세가 그걸 재판하라고 이제 서 있는데 장인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면 내가 그걸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 세워서 훌륭한 사람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서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16절에 중요한 것은 다시 봅시다. 그들이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 송사할 일, 서로 억울한 일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편을 판단하여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좀 생뚱맞죠? 모세가 판결하는 것은 A, 네가 잘했어, B, 네가 잘못했어, 이게 판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인간에게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 의자랑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를 긍정했구나. 하나님 앞에 잘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면 돼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다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했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주라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서 아들이 잘 되면 아버지도 기분 좋겠지. 이 세상에서 상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았어. 그래가 하나님 영광 받는 그거는 내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주 맞네요. 당신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펼치셨네요 라고 매사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칭찬된다고 사람이 영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산다고해서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끼리 영광이에요.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내가 주가 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스타가 되거나 내가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마땅히 체하여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까? 그냥 체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렸어요. 헤로당이 생일잔치에 술 한잔 먹고 농담처럼
딸내미가 춤추니까 기분 좋아서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예, 세례 요한을 목 잘라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끝나버린 인생이 세례 요한인데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우리의 평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그를 흥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거기다 흥한다 쇠한다라는 우리의 개념 자체가 그게 전혀 정답이 아니지만, 도대체 피조물이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영광 받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지신 그분 말고는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천하 만국이 주로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이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내 기쁨, 내 만족, 내 목적을 끝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존재처럼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주가 살아서 활동하시기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능력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